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 1절과 10절과 또 누가복음 7장 11절과 17절 이야기는 이렇게 좀 비슷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고, 오늘 이야기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의 다른 점, 상이한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백부장의 종에 관한 이야기는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 평가한 반면에 과부의 아들 이야기에서는 과부의 믿음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이야기는 똑같이 예수님이 특별한,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이야기와 더불어 보면서 한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서 나인성 과부를 만나서 그에게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과부,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지역에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하고도 매우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마을을 빠져나오는 장래 행렬을 보았습니다. 이미 20 거둔 과부의 독자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어떤지 머리에 그려집니까? 홀로 된 과부가 독자인 아들을 기르다가 그 독자인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12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큰 떼를 지어 과부와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다. 이것이 공동번역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빠져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행렬이, 예수님도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행렬과 이렇게 교차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카메라 감독이라면 오늘 그 카메라 앵글을 어디에 맞췄을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으나 아마도 과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슬픔에 잠겨서 홀로 된 그 몸으로 독자 아들을 길렀던 그 과부의 그 슬픔을 고스란히 카메라 앵글에 담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는 상복을 입고 처연한 모습으로 상여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들을 둔 여자라면 나이가 40살은 채 안 됐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과부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과부라 불리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남편이 먼저 죽은 과부,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여인으로 묘사가 되어지는데, 과부라 불리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살면서도 아들을 향해서, 아들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이 과부의 심정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자는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인지는 모르나 오늘과 똑같이 남편의 상여를 뒤따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상여에 누워있는 외아들이 상주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매우 컸겠지만 그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그 과부의 몸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본인들 혼자서 생존하기 어려우니 이웃들이 함께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자는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자신의 운명을 버텼는지도 모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남편을 잊고 앞으로 살아갈 그 많은 날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자신의 운명을 버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기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과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상여를 보내고 내 아들을 땅에 묻은 후에 아들을 따라서 목숨을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상여를 따라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마을로 들어오고 있는 행렬이 눈에 띄입니다. 상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쪽 행렬이 길을 비켜주겠죠. 그리고 행렬 맨 앞에서 한 남자가 그 과부 자기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왜 저럴까요? 저 사람은 누굴까요? 혹시 나의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문상오는 자일까요? 오늘 내게서 울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그 남자에게서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자는 누가 봐도 울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픔을 억지로 참으면 오히려 병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컷 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울지 말라는 말은 들은 순간에 이 과부는 그 울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 남자를 쳐다보았을까요? 눈길을 주지 않고 무덤덤하게 지나치려고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쳐다봤을 것입니다. 울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극한 슬픔에 빠져있는 한 여자를 향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있으면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될 때 당신의 영혼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때에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마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그 과부의 모습 가운데 이제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예수님을 바라보며 흐느끼고 있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누구에게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오늘 이 여자도 똑같은 무게의 말을 지금 이 순간에 들었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혹시 내 사랑하는 아이를 살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영혼 전체를 위로하는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흔한 게 아니죠.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경험입니다. 울지 말라. 외아들의 상해를 뒤따르는 이 과부의 실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운명에 떨어진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존의 토대를 잃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뉴스 속에서 방영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아주 불편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는 20대 여성이나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참변을 당한 19살의 청년, 그리고 하청이 거듭되는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굳이 찾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일상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러한 사건들이 잊혀지는데, 여러분, 한편에서는 전관예우로 한 건당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기는 그러한 변호사들이 있는 반면, 돈이 없어서 위생 층리대를 구입하지 못하는 소녀들, 여러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끔찍한 환경에 떨어져 있는, 이러한 끔찍한 운명에 떨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9년 전 세월호 유족들의 심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요? 그런 사고에 어디서나 다 일어나는 일이니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인데 무엇을 그것을 기억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불편한 일이라 하더라도 끔찍한 불행에 빠진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은 오늘 이 시간 그 나인성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잃은 그 과부의 심정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위로했던 진심으로 말을 건네는 그런 노력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불행의 반복을 막거나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거의 80년이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나치에 관련된 사람들을 색출해서 단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행복한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도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의 과부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찮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나 재물을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차이뿐이지 우리의 삶은 모두 상실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조문을 갑니다. 죽은 사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여러분 시간의 차이지 우리도 얼마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 엄정한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러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상여의 뒤를 따르는 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도 곧 그 상여에 내 몸을 싣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외면한 채 행복한 것처럼,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늘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포즈를 취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속고 그런 삶을 흉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행복한 삶의 조건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또는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불행을 미리 경험하게 된다고 해서 어리석은 게 아니냐라고 하고 생각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진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겪고 있는 천척의 고통은 운이 나쁜 이들에게나 일어나지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오늘은 내가 피했지만 내일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미 모든 이들의 현실 앞에 외아들을 잃은 과부의 운명이 죽음의 그림자처럼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행을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 친구들과의 어떤 모임, 여행, 돈벌이 등등,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라이브 공연장에 갔거나 영화관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영화를 보는 순간에,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하는 순간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그 밥상에서 즐거움을 갖는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은 있겠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자기가 궁극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예민한 사람은 그런 즐거운 순간에도 이미 자기가 그 상해를 따라가는 과부처럼 절대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친구들과 이런저런 모이면서 겉으로 웃고 떠들지만 아마도 그 내면 속에서 울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피조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 엄정한 사실 앞에 설 때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의 상여를 뒤따르고 있는 과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분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로 울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그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만이 우리를 근원에서 치유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이구나,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는 말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상투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고독과 절망의 끝자락입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을 봤어요. 저희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아들이 만든 영화죠. 강릉이라고 하는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흥행에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치지 못했어요. 근데 어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과 이렇게 어울합이 되어지는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상대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힘든 세월을 많이 겪었는데 충분히 나를 이해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노가다를 갔던 적이 있는데, 막일을 한 적이 있는데, 막일을 하루 하고 나니까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더래요. 그래서 노가다, 그러니까 그 막일 30년을 하신 그 형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형님,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30년 동안이나 해보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해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 같이 일을 하다가 동료를 잃어본 적이 없고, 높은 위치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해서 동료를 잃어본 적도 없고, 임금을 못 받아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해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부로 이해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던지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그 고독과 절망의 끝자락을 경험하고 이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것을 경험했던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능력과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궁극적인 생명으로서의 질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생명의 화염처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별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두 마디입니다. 과부에게 한 한마디,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죽어 상여에 누워있는 그녀의 아들에게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이 몇 살인지 그리고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홀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다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혼자 남을 어머니를 생각했겠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상여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도 무덤에 묻히는 경우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년이 의식이 있었다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어머니를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은 먹지만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타고 갔던 그 상여에 자신이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끝나는 것이구나. 그때 그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도 남의 것이 아니요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할 일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많은 일에 우리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간 개념이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어떠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들로 쏟아져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살아있는 것일까요? 혹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있는 그 상여에 내 몸을 싣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무서운 대상이 버티고 있는데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깨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것 또한 잘 되지 않습니다. 헛소리도 지르고 식은땀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모두 아마 가위에 눌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여러분, 자꾸만 딴소리만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 더 어렵지요. 이 상황을 누가 깨워줄 수 있을까요? 많은 정치인들은 그것에 대한 보관들을 이야기하고 또 정책으로 입안하지만 여러분, 누가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분, 이렇게 값싼 위로가 아니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과부의 아들을 살린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는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는 사르밧 마을에 사는 한 과부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습니다. 얼마 후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아이가 살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비슷한 이야기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게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로 37절에 엘리사는 수넴에 사는 한 부부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얻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아이를 원한다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에 또한 죽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 아이를 살려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은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바침으로 죽은 아이의 생명을 불러왔으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로 그 청년에게 외칩니다. 일어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권위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앞에서 울지 말라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 말씀처럼 울지 않고 일어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말이 느껴지고 튀어나오게 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위에서 인용한 16절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두려움, 영광, 선지자의 오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경험. 여러분, 그것은요, 한 말씀으로 지각하면 구원의 경험입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영광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얻는 것에만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걸 얻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반복해서 경험하면서도 거기에 매달릴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그 사람 복 받았는데 하는 풍문에만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려움과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울지 말라와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영혼의 깊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설명하면 울지 말라와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영혼의 공명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두려움과 영광을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단지 종교 친목단체가 아니라 구원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울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 말씀에 긍극적인 위로를 얻고 있는지를, 가인 울림과 비슷한 이 세상살이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그래서 매 순간 생명을 풍요롭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편안할 때나 불안할 때나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과 죽는 순간에도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치근한 마음이 드시어 울지 말라 하고 위로하시며 앞으로 다가서서 상여의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예수께서 젊은이여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